기도하겠습니다. 자네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 사랑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생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편 24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창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85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외쳐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못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 조문자님께서 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6월 셋째 주 사랑한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계속되는 흑암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으로 지켜보아야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린 공동체 귀한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예배 맡아 주관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지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있으며 경제로 민생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사회적으로는 땅 범죄수가 날마다 늘어나며 군사적으로 난가부기 대립관계 있는 줄 우리 좀 말씀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라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받는 놀라운 지막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아집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어울려서 주님의 땅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땅 귀한 민족으로 하나 되게 붙잡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로 말이 많은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생각, 우리 욕심 다 내려놓고 일단 주님 모시 감당 귀한 삶 누리며 진리의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 붙든 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딴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주님 모시 감당 귀한 삶 누림으로 하여 날마다 기쁨이 아름답고 복된 귀한 삶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또한 사랑하는 땅 성교 보고와 사랑하는 땅 야외 땅 예배도 드릴지인데 모든 땅 공동체 귀한 생명들 동참하여서 함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전대 열정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건강한 축복도 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입술로 전파할 때 아직도 딴 주님을 찾지 못한 이제 지역사회 귀한 생명들이 주님을 찾는 놀라운 지목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결혼한 사업과 다닌 직장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매일매일의 삶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을 상반기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사오니 남은 기간도 주님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였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관계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사랑이 넘치는 복된 귀한 가정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서로 일하며 격려하며 매일매일 필요한 제목정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자녀들도 주님의 가운데 매일매일 삶이 주님 모시 감당 귀한 삶 살아가며 주님의 신치해 가지고 주어진 내 열심을 다할 때 하나는 낱낱이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그러나 찬양대 소절한 부르갈지라도 단한 모습으로 주님의 신 귀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 목사님 이제까지도 건강을 지켜 보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건실하게 싸우니 앞으로 삶도 또한 믿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과 서로 울려서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계획한 일을 또 다 이루는 축복받은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이 들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 있는 귀한 말씀이 되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간직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와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해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5나 106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용고치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무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정할 것은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시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러 돌아가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고통의 멍에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교회 앞 전도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 후에 전도지 작업이 있었는데 또 미리 또 밤에 어제 다 하셨나봐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인도 신국진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섬김을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찬조나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봉투에다가 이렇게 어떤 항목이라고 쓰셔서 헌금함에 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답사를 가보려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그 인천대공원에 그 안에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분한테 인천대공원에 좀 시원한 데 없냐고, 좀 야외에 하는데 너무 더운 것 같다고. 아이, 오기만 하라고, 내가 소개해주겠다고 막 그러면서 야심차게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바로 딱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맛있는 백숙집이 있다고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가 갔던 데를 소개시켜 주시고, 아주 시원한 데가 있다고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갔던 데를 소개시켜 주시고, 그래서 날도 더운데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면서 너무 더워서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장소를 바꾸게 됐습니다. 여기 국수하라고, 그래서 터널로 이렇게 가면 시원하게 2층 딱 저희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푸짐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용지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렇게 목장별로 이렇게 하는 메뉴를 딱 이렇게 알려주시면 미리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선물 받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죠? 네. 저희가 뭐 보통 드리면 1년치를 드리잖아요. 세제를 드려도 1년 동안 실컷 써도 남맛 넘치도록 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국수화에서 만납시다. 시작. 그래서 또 갑자기 아침 11시에 국수화에 앉아가지고 외환오지 하지 마시고 오후 1시 예약입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거기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후 1시에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오병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축사하셔서 무리들에게 나눠준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하기 전에 성경 쓰기 2권을 갖고 왔어요. 하나는 이주정 성도님이 성경 쓰기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고, 학생 중에 우리 황하연 학생이 큐티는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시간이 성경을 쓰고 싶다고 자신이. 그래서 초등학생이지만 성경 쓰기 좀 달라고, 너무 감질나서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해가지고 불사를 해주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끝나고 이렇게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황하연 학생과 서윤이 학생 가정에서 여러분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떡을 또 이렇게 부모님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잘 먹는다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주시는데, 우리 먼저 한번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리들을 통해 역사하기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무리들로 하여금 직접 가져다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낮고 천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결국 당신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하시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역과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안 써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고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건이 나쁘고 일이 힘들면은 내가 왜 일을 감당해야 되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늘 갖는 의문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나의 사람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10절과 13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는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망청하며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를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얼마나 서툽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쓰이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을 굳이 불러서 50명씩 앉혀 나눠줘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만나를 알아서 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줬잖아요. 그거를 받아 먹기만 하면 됐어요.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날려 보냈어요. 먹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예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 속에는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위상을 고려하신 탓도 있지만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낮고 천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베푸시려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다? 그러면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천군 천사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맡겼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함으로 기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교만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찬양 안 해? 그러면 돌들을 들어서 찬양하게 할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찬양대다 안 해? 그러면 할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진 것에 감사하고 나를 쓰시는 것에 감격해야지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교만함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 주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미생물인 돌들까지도 역사하시면서 이루시는 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나 직분이 주어졌다 그럼 감격해야 돼. 나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다 나 같은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내가 찬양할 수 있다니, 내가 섬길 수 있다니, 내가 청소할 수 있다니, 내가 무엇인가 내 손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니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어렵고 또 혹시나 힘들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불평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이런 마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만 좋아하죠. 우리는 항상 어떤 작은 일이 주어지든지, 야, 나에게 이 작은 거 맡겨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전심으로.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작은 것을 충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며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베푸신 이적은 그저 사람들에게 약간의 만족을 준 정도가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이를 정도로 풍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실 때도 완전히 고쳐주시고 구원을 베푸셔도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간과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죠. 이 복 받기를 소망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물질적 복과 혼동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하고 세상의 물질적 복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 그것을 세상의 출세와 성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과 물질적 성공, 세상적 출세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지로 삼고 또 척도로 삼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를 통해서 베푸신 기적은 어떻습니까? 고운 밀로 만든 빵이 아니라 거친 보리떡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기름진 고기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물고기 한 조각으로, 몇 조각으로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먹이신 것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친 음식으로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것이지 그들의 미각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맛있다 하면서 그들의 어떤 오감을 막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굶주림을 채운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주님은 어땠습니까? 자,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사역이 그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복을 받아서 화려한 저택에 살길 원하죠. 자, 주님은 또 어떻습니까? 아침을 위해서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를 찾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유다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열매로 끼니를 때운다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지금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진수성찬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우리를 빛과 진리로 옷 입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복을 받아서 비단 옷을 입은 세상의 귀족이 되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떠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족을 잃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주면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시야를 필요에 맞추느냐, 원함에 맞추느냐, 그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한 것은 하나죠.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그러나 원하는 것은 한이 없어요. 사람이 필요한 건 어때요? 하나면 되죠. 한두 개면 돼요. 그러나 원하는 것은 무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족하면 필요 하나로 해결되죠. 그러나 필요에 시야를 맞추지 못할 때 원함이 우리 안에서 난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함을 비중으로 두면 평생 만족 못하죠. 그러나 필요로 비중을 두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 없는 이유는 원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함을 부모로 삼아 원함을 부모로 삼으면 분자가 채움이에요. 원하는 게 워낙 많은데 뭘로 채워지겠어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필요로 하면 분자는 하나면 돼요. 몇 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이 필요하다. 그럼 몇 개면 됩니까? 2개, 3개,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저도 하나만 항상 샀거든요. 근데 하나를 사면 금방 달어. 그래서 이렇게 뭐 냄새나거나 뭐 빨대 뭐 대안도 없고 여러 가지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하나는 메인, 두 번째는 서브, 요 정도 해서 그냥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바닥에 나타날 때까지 거의 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버리면 이제 사고, 뭐 그럼 필요면 되잖아요. 근데 원함으로 사잖아요. 그럼 원함은 끝이 없어. 왜? 내가 원하는 신발 많으니까. 그럼 색깔별로 빨간색을 사니까 파란색을 사야지. 또 노란색도 필요하고 주황색도 필요하고. 메이커로 또 관심 갖잖아요. 원함을 가지면 나이키도 있는데 퓨마도 할까? 퓨마도 있는데 아디다스도 필요한데, 리복도 필요한데, 뭐 이렇게 끝이 없다라는 거죠. 원함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이 원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시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거 먹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입에 맨날 만나만 먹어요. 귀찮아.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 보내셨어요. 그 메추라기 내려 보내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몇 번 먹더니 입에 물려요. 다른 거 없어요. 궁시렁궁시렁.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원하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채워주면 또 다른 걸 채워줘야 되고, 또 그 다른 거 하면 또 다른 거 만족해야 되고,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의 반대말은 원함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2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원함에 따라 나눠준다 그러면 나눠줄 게 끝이 없죠. 왜? 원하는 건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 필요는 한두 개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며 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분을 따르면서 푹신한 의자에 앉으면서 살아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황금과 명예로 채우려 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사명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라. 지금 이 순간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다른 것 걱정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함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원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는 더 원하고, 하나님은 필요한 거 몇 개만 주시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것이 돼야 되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다윗은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주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 돼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돼요? 너 나와 함께하기 원해? 그럼 너에게 권세도 주고 나라도 주고 모든 걸 다 줄게. 다윗은 모든 걸 부족함이 없이 살았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듣는 지혜면 돼요. 그랬더니 듣는 지혜? 그럼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무엇도 줄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원함을 구해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해요. 10가지 중에 9개를 줘도 왜 9개만 줬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 문둥병 걸린 10명을 치유해 주잖아요. 그런데 9명은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더 안 줘? 왜 더 많이 안 해줘?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람과 사람의 자원으로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5,000명 못 먹여요.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 되잖아요. 못 먹여요. 이걸 어떻게 먹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의 말은 참으로 합당한 말이죠. 그것으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주 중대한 한 가지를 간과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비록 그들 자신의 능력과 자원으로는 그 일을 행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만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얼마나 있냐? 그러면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주님은 더 많이 주실 수 있잖아요. 자, 해주세요. 그러면 해결이 되죠. 주님의 능력은 배제하고 지금 당장 당신의 자기들에 있는 능력만 헤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자원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면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의 능력과 자원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내가 얼마를 가졌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자를 더 은혜 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일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비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능력과 자원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설계도도 없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최첨단의 우주선을 만들겠다, 이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빈손으로 장비도 재료도 없이 우주선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땅바닥에 우주선 모양을 그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여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지 않고 빈손으로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로서만 끝나죠. 붙어 있으면 가지는 끊어지면 또 나고 또 끊어지면 또 나고 계속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배제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나에게 능력이 이거밖에 없는데 나만 계산해.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을 같이 계산하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이제 아이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해서 떡볶이집 앞에 섰어요. 그냥 엄마가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 있지? 그럼 아이는 300원밖에 없어. 뭐 요즘에는 뭐 300원 안 하고 막 3,000원, 5,000원 하겠지만 300원밖에 없어요. 그럼 막 시무룩해 있어. 아 300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야 무슨 300원이야 빨리 들어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아이 내가 무슨 돈이 나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있잖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아이고 그 엄마 데리고 들어가서 엄마가 시켜라 그러면 오뎅도 주고 순대도 주고 김밥도 주고 이 집에서 가장 비싼 거 다 갖고 와요. 큰 소리 치죠. 왜?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가 대주니까. 그게 아이가 지혜로운 거예요. 아, 나 300원밖에 없는데 계속 낙심해하고 엄마가 막 얘기해도 엄마의 능력은 배제하고 없는데 어떡하지? 막 괴로워하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진정한 아이는 엄마의 능력을 알고 막 시키고 주문하고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300원밖에 없다고 진짜 300원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죠. 주님께서 다 일을 이루시는데 주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난 이거밖에 없는데 재산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은 성공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일을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는 일을 맡기는 게 중요하지 일은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그러는 만큼 한심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주어지면 나의 능력을 개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를 헤아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 가졌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걱정하거나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지분만을 계산하는 사람은 있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없다 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없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는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이 가지셔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를 찬양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간다 빈들에 걸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예요.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지분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진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어떻게 할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어떤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가 일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구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대신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기쁨을 가지고 감격함으로 일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분과 나의 능력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기정된 사실입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분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주여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적 욕심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원함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부족한 것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원함으로 다가가는 자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줄 것을 믿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만 계수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전능하시며 그 무엇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일해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일하려는 자가 있으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